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합시다. 아멘. 전도자의 삶 21가지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다가올 모든 재앙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버릴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사실은 불신앙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또 우리 총무단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무단 수련회 때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를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중보자로 오셨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만족하고 충분하고 또 만족하고 모든 것이라고 했구나, 완전하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 속에서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발견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확신으로 또 나에게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암송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간혹 가다가 제주시 넘어가면서는 요한복음 1장을 암송하면서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셨고 어느 정도 정체성에 대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사와 온 가축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27절에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서 충만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까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 축복과 권세를 주신 또 목적은요, 소요리 문답 1답 또 첫 문답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람의 첫 해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권세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또 때로는 이 문제 저 문제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순간순간 자기 생각대로 불신앙이 튀쳐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병을 진단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가 아프니까요, 폐암이 걸렸는가 보다고 하면서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듣고요,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집중 기도했지요. 제 집사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직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날이 멀었고 아직 복음 전할 때가 많습니다. 뭐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골다공증 이렇게 좀 검사를 받고, 뭐 심하지는 않다고 하고 약간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 주사의 후유증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부작용에 대해서요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딱 저희 집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뼈가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뼈 통증이 오고 그 심할 때는 뭐 며칠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또 안심 놓고, 저도요 속으로 걱정했거든요. 뼈암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걱정했는데 이건 아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찾아가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골다공증 주사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런 게 왔으니까, 거기 보니까 뼈에 통증이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열린병원에 가서 일단 의사의 진찰을 받고 거기에 처방을 받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가서 처방을 받고 지금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없게 된다면요,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려면요, 잃어버린 축복과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잃어버린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건강도 회복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고 제가 꿈꿔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족 빌딩을 하나 지어가지고 가족타운을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그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미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돕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천국 복음을 또 전달해야 할 이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할 12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자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신의 뜻에 따라 된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내가 직분 받은 것도요, 내가 직분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직분이 하나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또 16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또 전도자의 동역자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프레트모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난 것임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마가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함이라.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마가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요, 주님과 동행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가는 보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마가가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서 없었다고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들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에녹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그걸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마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에녹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마참 수천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을 놓고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평가할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또 좀 힘들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어렵고 염려가 있고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곳에서 24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또 하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성을 온 땅에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어떤 축복과 응답 속에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낙심되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그 강물이, 그 문제가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임마누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이 나오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은 복음 전거에 있는데,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뭘부터 주시고 보냈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현장으로 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내게 있는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유대 율법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요 위법이라고 이렇게 율법에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방인들한테도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족속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우주적인 것임을 것임과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또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마지막 강단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그랬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12 사도들과 동일한 사명과 특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들의 이정표를 따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프레토모로 파수망대로 또 온천하의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주신 권세가 나오지 않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70인들을 각동 각처에 보내시면서 어떻게 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너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과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셔서 각동 각처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라니요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단과 마주하고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도록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왕이 누구죠? 바알세불이잖아요. 이 바알세불인데요 사단의 다른 명칭이 바로 바알세불이거든요. 예수님이요 사도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요 사실은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죠? 예수 이름의 권세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했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고요? 그 권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들 앞에서요 사단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사단은요 성도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를 대적할 때에 사단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사단은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요 여기 제주도에 처음 들어오니까요 처음 들어와서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사촌 형님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한다고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말하기를, 야 한우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예수가 나 밥 먹여주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시겠거든요.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었고 예수 권세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게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진짜 누님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누님이 복음 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까지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은요, 모든 영적인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를 회복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언약을 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다 보니까요, 흑암 세력을 꺾는 힘을 가지고 바로 현장을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전체가 5시간표, 5응답의 시간표가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니까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흉년이 들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또 풍부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에 올인해서요, 오순절 날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한다면요, 심각해진 영적 문제를 능히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아도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과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미 주신 축복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죠? 그래서요,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가 될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회복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동행이 되어질 때에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신의 권세를 끊는 그 권능까지도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는요, 주님으로 하나가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한 가지 공식으로만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요, 저는요 수학은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수학적으로도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1 더하기 1은요 2가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때로는 1 더하기 1은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12가 되고 14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은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답은요 그 부부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제 텔레비에 이렇게 보니까 뭐 자녀들을 12명 나가지고 이렇게 기르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답은 1 더하기 1은 우리가 2라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를 보냐면은요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산소와 수소가 만나게 돼서 화학적인 반응을 변화로 이루어지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예 없어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은 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요 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요 동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은요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되어진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가 없어지는 이런 수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수학 표현을 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상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요 예투성인 응용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 이렇게 골다공증 주사를 만드는데 그 후유증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발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들은요 영적 문제도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요 또 뇌로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오게 되고 수만 수천 가지로 이렇게 응용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뿐이고 해답이 없는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는요 이 모든 응용 문제들에 대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은요 모든 응용 문제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해야 되냐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자고 했는데 에덴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신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늘 우리가 24도 평생 사단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사단의 저달에서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야 하고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여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노력으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 종교를 만들게 됐고요 이 종교로는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3절 45절에도 보니까요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점점 저희 어머니도요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무속을 많이 섬겼고 미신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초산날이면 항상 절에 가가지고, 그리고 매년 초산날이면 또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또 사주팔자를 뽑아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푸닥거리하고, 좀 머리 배 아프면은요 요 위에 그 우리 그 진 할머니가 있거든요. 그 점쟁이였거든요. 무속인이었거든요. 제가 그 제상 밑에서 이렇게 크고 자랐거든요. 그 할머니 오시라고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대접에다 해가지고 잔밥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 낫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은요 완전히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뭐 낫고 나서 하루도 못 가가지고 다시 또 그 병이 도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요,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가슴 앞이라고 하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병이 도졌던 것이고, 그게 또 암으로까지 번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파상되어져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을 바뀌게 되면은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할 수 있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문제에서 해방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 포로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던 종교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자라는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도 영향을 주는 사단, 지옥, 저주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또 뭡니까, 능력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행사할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고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이요, 이 한지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지 공장 하면서 한지 공장 그 기술자를 불러와 가지고요, 한지 뜨는 분을 불러와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그분들을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늘 주인님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할 때에 그 주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공장에서, 한직 공장에서 일하신 그분을 우리 아버님이요,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마다 이렇게 쌀로 주어서 먹고 살게 만들고 집도 이렇게 주어서 먹고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인 하는 부르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니까요, 쉽게 주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각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주시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잃어버린 축복과 권세가 회복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은요, 마귀의 자녀에서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인도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저는요, 전도 캠프 나갔을 때에 영접한소 새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항상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가지고 말씀을 주거든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석가 이름으로 기도했고 또 당신이 섬기는 신으로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또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겠다, 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요, 우리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간혹가다 그러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지금도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청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가 생기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또 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신분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